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도 주님만 드러나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체온과 체온기.
참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또 일터와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또 바른 믿음의 판단력도 필요하고 또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유지하고 또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또 삶의 숙제를 품고 나갑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 드려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어려움들을 교회마다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그에 대한 저희 생각은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것이 정말 국가의 어떤 신앙의 종교의 탄압인가 아니면 질병의 문제인가 라는 부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에 예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탄압이었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어떤 정책들과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질병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빨리 이거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협조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예배 드리지 못함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특별히 또 이미 신앙적으로 좀 믿음의 기반이 탄탄한 성도들은 좀 걱정이 덜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과 염려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협조들이 되어졌다면 교회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떤 시기들은 우리가 좀 더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종교적인 탄압이라면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함께 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다행히 또 이 코로나 감염자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가족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한 명이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일어난다면 그것은 누가 감당을 하고 또 그 아픔은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런 시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어떤 관리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주지만 정말 그런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코로나의 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몸의 온도, 체온에서부터 어느 정도 체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요. 그러기에 요즘 우리가 뭐 평소 살아갈 때 몸이 심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 체온을 병원이나 집에서 잴 일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딜 가도 수시로 계속 체크하는 게 뭐냐면 몸의 체온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체온이 36.5도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체온이죠. 이 체온보다 떨어져도 문제이고 저체온이 되어도 문제이고 또 고체온이 되어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코로나는 37, 8도 이상의 어떤 온도가 몸의 온도가 되어질 때에 일단 의심이 되어지는, 물론 그 체온이 올라갔다 해서 다 코로나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것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몸이 36.5도인데 사실은 2, 3도 차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크게 그 숫자가 피부로는 느껴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그 2, 3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몸의 체온을 통해서는 엄청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목욕탕 가면 목욕탕의 온도가 39도와 40도 1도 차이인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온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영적 체온은 어떤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체온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여러분 몸의 온도를 얼마나 많이 쟀습니까? 재면서 그 순간순간 우리의 영적 체온은 과연 나는 그 정상적인가? 혹시 저체온으로 온도가 떨어지진 않았는가?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상으로 너무 과부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가? 영적 체온에 대한 민감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체온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의 체온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피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의 영적 체온은 지금 영적 기상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로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적 체온은 정상적인가? 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어떤 영적 체온에 대한 관심과 마음은 두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지금은 가장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몸의 온도를 통해서 견뎌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들도 나의 이 온도를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과부하는 낮추고 그래서 이 영적 온도를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늘도 가장 어쩌면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아담에게 범죄케 했던 사단을 잡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단의 거짓 메시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주님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오늘도 그곳에 그 광야에 가신 그 목적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주님이 사역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먼저 이 광야라는 것은 주님의 그 영적 체온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도 측정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적 체온을 오늘도 정상적인 체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육적인 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코로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코로나에 대한 이 불감증은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오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언제인가? 그것은 3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인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님은 광야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장소는 성경적인 장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그 광야에는 굉장히 그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일어나는 이 시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광야 학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영적 체온을 유지하는, 그리고 내 영적 체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재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줄여 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지 않았을 때는 그 떡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떡의 유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먹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어도 배가 굉장히 부를 때에 그 어떤 음식을 갖다 놔도 돼지처럼 그것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인 것이에요. 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여 있는 가운데에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혹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상 체온이 되지 않을 때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고 소유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미련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 신앙에 자부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얘기할 때에 그냥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자세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자,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지금 계속 사단이 얘기할 때 전제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것이.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거든 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주님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거죠.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왜 그렇게 아프게 하냐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왜 너 그렇게 형편어렵게 살도록 그대로 보고 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날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나도록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대로 두냐는 거죠. 오늘 사단이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건드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든 게 술술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는 또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널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받을 때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에덴 동산을 다 주셨다면 저 나무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면 저 선악과도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널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우리도 속는 게 너가 만일이라는 것이. 누구보다도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오늘 이렇게 묻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영적 체온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누구나가 빠지기 쉬운 그런 시험과 유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영적 체온의 그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단이 우리의 영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깨트리는 하나가 있다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이 먹는 것 소유에 대한 시험에 넘어오지 않으면 두 번째는요, 명예에 대한, 자리에 대한, 내 이름에 대한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은 곳에 오늘 사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무엇을 바꿉니까?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먹는 것, 소유욕, 이거에 대해서는 이겨나가는구나. 그러나 너 이름에 대해서,
네 자존심에 대해서, 네를 드러나는 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지에 대한 그 유혹을 오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겨내실 때에 그 다음에 하나가 어떤 유혹이냐면, 여러분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9절 말씀 시작. 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소유하는 것, 명예, 내 자리, 권력, 힘, 그리고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영광, 이 모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말합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절하면, 매일매일 나를 섬기면, 이게 아니에요. 너가 오늘도 내게만 엎드려 경배하면 단 한 번의 그 경배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온이 유지되지 않으면 충분히 누구나 속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고 시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사단은 주님께 이런 시험과 이런 유혹을 통해서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가?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이유, 자리를 가지고 유혹하는 이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우상화시켜서 넘어뜨리는 우리의 영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을 희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먹는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리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먹는 것을 좀 줘가지고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를 내주고 내 이름을 걸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게 함으로써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우리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단의 목적은 크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누구나가 여기에 노출되고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도 중요한 게 아니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그 경륜은 중요하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영적 체온이 유지된 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왕래할 때 항상 재는 게 뭡니까? 체온기를 가지고 재죠. 그냥 뭐 성도들 올 때 이마에 손대 가지고 와 몇 도다, 이것은 정확한 온도의 측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병원을 가든 식당을 가든 요즘은 다 체크를 하는 체온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체온도 측정하는 체온기가 있습니다. 그 첫째 체온기가 뭐냐면요, 기도인 것이. 오늘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40일 금식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강야로 가셨을까요? 왜 주님이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가지는 친밀감을 가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주님은 제자들이 잘 때도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계는, 기도의 관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많이 잘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환기도 시키기도 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체온이 유지되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오든 오지 않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체온기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인 것이.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주님이 사단과 그냥 몸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적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말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의 영적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체온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말과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나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감사한다라는 주님의 고백일 것입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왜 그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냐, 왜 이것도 해주지 못하느냐, 왜 너 뜻대로 해주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말 속에 주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감사하며 이것도 감사하며 이것도 감사하며 내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지게 되면요,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노여움이, 분노감이, 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나쁜 온도를 정상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자리를 주시지 않아도, 큰 명예를 주시지 않아도 오늘도 나는 내 삶 가운데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늘 우리 영적인 체온기, 즉 기도와 말씀과 감사를 통해서 오늘도 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일 것입니다. 진정한 내 신앙을 내 스스로 홀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와 같은 홍수가 범람해도 우리는 오늘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어쩌면 더 깊이 영적 체온을 유지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6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 오늘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생활로, 감사의 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와 같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역시도 이 영적 체온이 유지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그 이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